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또 출애굽기 30장 말씀으로 놋 물두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놋 물두멍의 은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오직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나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좀 논할 건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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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자기를 팔 그 베드로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오도록 자기의 죄됨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소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그 회막 앞에 있는 놋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세수대야 같은 두멍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구 중 놋 물두멍만큼은 그 크기나 규모 사이즈에 대한 지시가 없지만 그곳에서 물로 씻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은 그리 귀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외쳐요. 근데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에 흘린 피와 묻은 오물들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절차, 그것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간 그곳, 너희가 그곳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지금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매일 드릴 번제, 또 분향할 제단, 또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소개한 후에 18절에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하셨고 그 속에 물을 담아 아론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수족을 씻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만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번제단뿐 아니라 물두멍, 성소 앞에 있는 그 물두멍은 생명을 구속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에서도 생명을 구속받아야 되고 물두멍에서도 물로 씻어서 다시 한번 생명을 구속받습니다. 그래서 라치라는 원어엔 씻게 되다, 목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만찬 중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으셨습니다. 자, 분명 유대인의 풍습뿐만이 아니죠. 어디에서든지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기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치 않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기만 하는 사랑, 이 받기만 하는 이 사랑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이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구속의 사역이 맞춰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남들이 보아도 예수님의 참 이렇게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귀에게 속해서 사탄에게 속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돈의 미혹에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에 끌려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지금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발을 씻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소이듯이 회막에 들어가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는 섬김의 의미보다 내가 부정하면 지성소에 못 들어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는 올 수 없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대로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써 삶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기에 발만을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것을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제자들과 연합하기 위함이었지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연합합니다. 그러나 물로 씻김을 받지 않아도 죽고 씻김을 받았어도 죽을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특권을 누렸지만 씻김을 받았음에도, 물로 씻김을 받았음에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 파손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발을 씻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의 영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영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함으로 내 영이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영 관리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거처를 우리와 함께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율법의 사회적 통념은 개인의 부정은 전체의 부정이기에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서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관계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너와 나는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씻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함 안에서 씻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씻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씻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빈 항아리, 사람들의 심령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채우라, 물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너희는 그것으로 깨끗함을 입으리라. 그러시고 이제 6월절이 이제 오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끝까지 너희와 관계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것은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아멘.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듯이 다윗은 사랑했던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결국 불구가 된 그의 아들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늘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는 달이 저는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를 가족으로 그렇게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가 여러분 물두멍의 초대입니다. 물로 씻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찍 나오셔서 씻으셔야 돼요. 씻고 피와 물로 회개함으로 씻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에 오세요. 예배 전 최소한 30분 전에 오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씻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구습과 습관은 우리를 놔주지 않고 한 번에 바꿔지지 않기에 여전히 발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고통스러운 자기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의 영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뜻, 내 원함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되지도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구습의 옛사람을 따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줄게. 내가 너희를 씻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줄게. 이제 씻고 성소로 나와라. 지성소로 들어와라. 내가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와라. 이제는 너희는 목욕까지 할 필요 없다. 이미 씻어 놓았으니 스스로 발을 씻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목욕한 자는 어디로 가요? 물두멍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들죠. 예,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씻으면 부정이 없어지고 안 씻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죠. 예, 출애굽기 38장 8절에 예, 물두멍을 만드는 놋의 출처가 있는데,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도다. 자, 놋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회왕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의 거울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예,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예, 거울이 뭡니까?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죠. 자기의 육의 모습을 비춰보고 외형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 시대의 거울은 지금 것과 같지 않죠. 희미한 청동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루마리를 쓰고 나와서 그것을 벗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광채로 놀랐잖아요. 예, 신약에서는 여러 번 두건을 벗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인들처럼 두건을 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벗겨줬어요. 그리고 이 청동거울은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지만 이걸로 놋대야를 논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으면 그 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씻고 얼굴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여자들의 외모를 확인하는 거울로 만들어졌고, 예, 그것은 이제 육체가 아닌 이제 영적인 거울이죠. 예, 그것도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는데,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 공동체에 있는 여인들이 예, 조금씩 소중한 것을 모아서 드린 것이 바로 논물두멍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있는 자가 절대 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예물 안 받아요. 교회는 조용히 나와서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청소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봉사하고 어떤 분은 헌신으로 조금씩 드려진 것들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을 수 있는 물두멍의 재료로, 용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여러분 조용한 겁니다. 헌신은 조용하고 아낌없이 드려지듯이 예, 공동체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 그 수종드는 그 약한 여인들, 조용하고 아낌없이 드린 그 자원들이 예,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물의 크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에는요 강제로 드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의 제물로 드린 것이 이것의 자격이었다는 겁니다. 논물두멍의 자국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물두멍은 조용한 수고, 헌신으로 모든 백성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제물로 삼으셨죠.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기쁨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헛것이고 항상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작은 헌신들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인들의 소장품들, 작은 옷값들을 깨뜨려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부의 두랩돈처럼 저 여인이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을 깨뜨리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의 사랑, 내가 죽기까지,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의 그 사랑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물두멍의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아서 그 규격도 사이즈도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길이도 적지를 않으셨어요. 다른 것은 다 사이즈를 줬는데 이것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노뚜멍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선택적인 사랑, 선택적인 은혜,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놋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만들되 규빗이나 양 이런 것들의 제시가 없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셨지만 그 물두멍의 사이즈나 물의 양이나 규격도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규격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은 사이즈로 정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하세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로 대우하시듯이 물두멍은 씻는 숫자나 양이나 무엇으로도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장소에서 무한하신 용서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형제 간의 사랑을 완성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물두멍은 물로 씻은 후에 물로 씻김을 받은 후에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으로 나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예수님 그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지금 우리들을 물두멍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의 발을 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말로만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발을 씻으세요. 날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고요. 성경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1.1획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창출, 레위, 신, 이 순서까지도 그대로 천국에 가는 그 순서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대로 시대별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과 복음 다,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그죠? 자,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끝이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말하고,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삶의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행함이 없는, 자, 쓸 것을 주지 않고 형제를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불에 대한 시험, 불의 심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심판받는다. 마지막에 불시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유다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에녹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때부터 에녹이 마지막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우리 주가 강림할 때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다 경고를 하고, 계시록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고 여러분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든 게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고, 아내를 섬기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져야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또 죽어야 돼요.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사는 자에게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올 거야. 너희는 내가 보좌 있는 곳에 오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들거나 말씀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 끝까지 붙드시는 자, 그들이 미리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길과 진리를 믿습니다.
예,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활로 생명으로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 순교의 영성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